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전라도 광주에서 지나가는 버스가 무너지는 그 건물에 깔리게 되는 그러한 사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비통과 절망감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너무 답답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끔찍한 일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계속 가만히 앉아 있는데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원치 않는 질병을 당하거나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정말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항상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죠. 그리고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인생이 참 허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저 즐기다 떠나자라고 하면서 쾌락주의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냥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염세주의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야겠죠. 왜냐? 우리는 그 고통과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그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오늘 언덕 위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오늘 바울은 아덴 사람에게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이라는 것은 아테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테네까지 왔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벌어진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지역을 넘어왔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옷을 찢고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도망치듯이 쫓겨왔습니다. 동역자인 실라를 남겨두고 그 혼자서 건너온 것이 아덴입니다. 아테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도시에 도착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를 둘러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고 합니다.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보이는 것마다 우상인 거예요. 마을의 높은 위치에는 항상 우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마음에 격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지함에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를 여태까지 이끌어 주었던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그곳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상도 가득했지만 그들의 생각을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이, 여러분, 아덴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많이 들었었던 대표적인 철학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서양 철학의 근본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러한 걸출한 철학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적인 유희를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며 인기를 얻었던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적인 유희를 누리며 지식으로는 충만했으나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 그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들의 형상이 많았다고 했죠. 자신의 지식을 믿는데 신들이 또 많았대요.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확신에 찬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전하는 소식이 바로 이 철학자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찬 이 철학자들이, 아니, 저 사람은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어디로 불렀느냐?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불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이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아레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시인을 이야기합니다. 아레스. 그러니까 이 아레스가 올림푸스 산의 신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은 곳이 이곳이라고 해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자신의 사상이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뽐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의 지식이 맞는지, 그의 사상이 올바른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검증했던 자리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이 자리로 불러 올렸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러 올린 것이,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가 주장하는 사실이 정말 맞는 것인가?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데 이 사람의 입장이 맞는지 검증해보자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심판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면은 그 정면에 커다란 신전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합니다. 아테미 여신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아테네의 주신이라고 하죠.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사도 바울,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아테네 사람들에게 처음에 책망을 했었죠.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도다. 그런데 그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데 그 종교심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근거를 들어서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들은 신인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글귀가 새겨진 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우상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의 두려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신에게 절을 했어요. 이 신에게 제발 들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안 들어줬어요. 또 다른 신을 만듭니다. 이렇게 신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결국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아테네라는 곳에 전염병이 돌게 됐는데 이 전염병을 놓고 그들 신들에게 절을 했겠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 신에게 다 기도를 했는데 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단상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절을 했더니 그 전염병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마치 신이 한 것처럼, 신이 들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일이 단지 그 당시에 아테네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먼 옛날의 일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최대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뭐 많이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지만 호황을 누리는 몇 가지 업종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점집, 이 점집이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점집을 찾는 손님들이 두세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 불안을 이야기하느냐 봤더니 바로 재물에 대한 부분, 취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묻는 연령대도 정말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가게를 차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점집에 물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앞길이 막막하니까 그 점집에 찾아온 겁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특별히 항공승무원을 준비하는 한 청년을 찾아와서 항공승무원을 오래전부터 꿈꿔왔는데 내가 그곳에 지금 가기가 힘들어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까지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점을 보는 이 업계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대면으로 하다가 비대면으로까지 지금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 사실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에 망할 것 같은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그러니까 뭐라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잡는 것이 지푸라기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아무 효과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러한 것에 어리석게 찾아가서 말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죄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어리석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죽음까지 그 너머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이 모든 것들을 그의 계획 안에, 그의 지략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의 세계관은 어떠한 세계관입니까? 바로 물질 중심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물질은 근원적인 물질로부터 나온다. 유출설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오직 유자의 물건물. 이 유물론주의적 사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밖에 없다. 이 신들도 이 물질에 갇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영적인 세계가 없다.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스토아 학파,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은 범신론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주 만물 자체가 신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자체가 신이다. 이 모든 자연 가운데는 그것을 다스리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다에는 바다의 신, 하늘에는 하늘의 신, 태양에는 태양의 신, 그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하늘의 신 제우스, 태양의 신 아폴로, 대지와 수학의 신은 헤파이스토스. 이러한 신들의 종류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가 많으니까 또 신들의 종류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이웃나라인 일본은요, 이 범신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신들의 종류가 무려 800만 개라고 합니다. 그냥 온 곳에 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냥 지나다니면은 신을 섬기는 그것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인도라는 나라는요, 신의 숫자가 6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신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이 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이것이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신들이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은 어떤 신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처음부터 계셨고 가장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무엇을 주셨다고 했어요?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 심장이 뛰고 있죠.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인지한다고 해도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항상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생명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지금 첫째 아이가 있고요, 둘째 아이가 지금 제 아내 태중에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놓고 나서 계속해서 둘째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유사한 과정을 겪고 나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태중에 있을 때 초음파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5주가 됐는데 이 심장이 뛰는 모습을 봤어요. 와, 이 심장을 정말 누가 뛰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심장이 왜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뛰었고 쉴 새 없이 뛰고 있고 그리고 죽는 날 동안 쉬지 않고 뛴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태중의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위에 다니면서 이러한 자연, 식물, 하늘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마음속에 좀 다른 관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제게 생긴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식물을 사서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습관이 들었습니다. 원래 식물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자라나고 생장점에서 그 싹이 돋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생명이 이렇게 자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비롭고 놀라서 그 식물을 키우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생명을 주셨대요. 왜 생명을 주셨느냐? 생명이 되게 하였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싶어 하시고 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상관이 많은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부터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한계를 정해주시고 모든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이 열방 가운데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자연과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세상 운행하시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순간들 한번 되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계절 변화되는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라고 모두가 움츠러들어 있는 이때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생명이 싹트고 움직이고 정말 찬란한 그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하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들에 피는 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공중을 나는 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흐르는 시냇물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물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 나에게 제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오늘 마지막 설교 부분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헛된 우상에 목말라 하지 않길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기웃거리면서 만족과 유익을 누리지 않길 원하고 계십니다. 당장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을 만한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이 땅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지금 현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요,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담대하게 그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에 들면은 참 뿌듯해하죠. 보험에 가입하면 왜 우리가 뿌듯합니까? 그 보험이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생명보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영원까지 보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셨고 또 만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더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어떤 이들은 조롱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레오바고에 관리했던 디오누시오와 타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이 전혀 들릴 것 같지 않았던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더 위대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줄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레오바고 언덕에 사도 바울이 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은 어디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조차 허덕이면서 이 앞길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청소년들 지금 보이진 않으나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거의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온라인으로 많은 어린 청소년 어린이들이 그곳에 지금 몰두해 있습니다. 그곳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이 이 디지털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 범죄율을 보면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엠번방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곳에도 거의 40%나 되는 친구들이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미디어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이 미디어에 중독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신을 정말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중독돼요. 그냥 무분별한 것을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엄마 아빠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유튜브에 그냥 검색해서 보는 거예요. 검색해서 보면 여러분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너무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 필터링 없이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그대로 행동합니다.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중독에 빠지고 있어요. 도박 중독, 약물 중독에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누가 구해줍니까? 우리 어른들도 너무 힘들다고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도 문을 닫고 있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절반가량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요. 사역자도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아이들에게 그 공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소망이라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창조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 복음의 능력으로 헤쳐나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아레오바고 언덕에 섰을 때 수많은 신전들 앞에서 수많은 신상들이 마치 암묵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처럼 다 안 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끝까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을 내서 이 시간들 잘 견뎌냅시다. 그리고 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를 우리 끝까지 놓치지 맙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자리에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컬컬하고 답답한 우리의 심령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몰라는 낭만과 좌절 가운데서 정말 눈물을 쏟고 싶지만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정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외쳤던 것 같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이 하나님 부지기수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놓여집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사도 바울이 눈앞에 펼쳐졌던 수없이 많은 신전들, 수많은 이방 문화들, 수없이 많은 이방 정말 이교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복음의 능력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옷자락이라도 잡고 참으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는 이방 여인과 같은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만 나의 소망의 밧줄을 묶습니다. 나의 영혼이 요동치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의 모든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방함을 얻으며 자유함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비전과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우리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 묻은 오른손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참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의 아픈 것들이 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정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시편기자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막힐 뻔했고 폐쇄가 되고 하나님 또다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될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참석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야학교에서 홀로 서는 법들을 배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7명의 임직자들이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배치가 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당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반석이요 능력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레오박 언덕에서 큰 소리로 주님의 복음을 외쳤던 바울과 같은 심령을 갖고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